같이 예배하면 되겠죠? 네. 준비되셨어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사랑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이버데이 롱 위켄드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이 있으실 텐데 마음을 정해서 예배에 조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작은 쉼표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쉼표 또 레이버데이 위켄드라는 쉼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이 쉼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작은 공동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저희가 마음을 바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와 생명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하겠습니다. 좀 뻘쭘하시더라도 큰 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명 선언문 함께 하겠습니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은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sing it again all together. God, you're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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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o good to me. Sing it together. I am blessed.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서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살피겠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예수님 사랑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인데요. 이 청년 수련회를 위한 펀드레이저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물품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교회에 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큰 물건이나 저희 시간 아닌 시간에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이키반 형제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돼요.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꿈과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울러 함께 받아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 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 삶에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는 오늘을 안식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안에 안식하라는 제목으로 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는 것이 제일 쉽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고백을 먼저 해보면요. 저는 워커홀릭이고요. 일 중독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워커홀릭이셨던 것 같고 저희 가족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1세대 이민자라는 점도,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 Immigrant라는 점도 때로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강박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스 패스터를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뱅크였어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가서 도네이션 들어온 음식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재료를 도네이션 받으면 그거를 요리해 가지고 포장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그 홀에 모여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한 게 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500끼 정도 되는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동안에 왔었던 어떤 그룹보다도 더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든 그룹에게 일상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 중독의 어떤 유전자가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들한테 항상 농담으로 "This is why you hire immigrants." 그래서 이민자들을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왠지 나를 증명해야 할 것 같고요. You feel like you have to prove yourself in anything. 우리 업무에서나 연구에서나 네, 사업에서, 직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혹은 우리 가정에 관해서 자녀들의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단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쉬라는 거예요. 너희의 바쁜 삶에서 물러나고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How are you?라고 묻죠. 뭐 How are you doing? 뭐 What's up?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어, 아니면 다르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많이 하는 대답 중에 누가 저에게 How are you? 물어봤을 때 Busy라고 대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에서 바쁘다라는 말이 busy라는 말이 badge of honor 혹은 훈장처럼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게 얼마나 긴 투두 리스트가 있는지, 얼마나 내 인박스에 많은 이메일이 와 있는지, 아니면 몇 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이 우리 삶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한 날은 보람도 느끼고요. 우리 삶이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뜻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뭔가 일을 많이 해보려고 계획은 했지만 성과가 적은 날도 있고요. 조금 게으름도 피우고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도 떨고 낮잠 진탕 자고 그런 날은요. 내가 뭔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져요.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존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맨 앞부분에 락다운되고 stay at home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때 정말 힘들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타벅스 컵을 손에 딱 들고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 많아서 커피를 들이부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바빠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를 며칠씩 안 감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빨을 한 번 닦고 지나간 날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에 있었던 허전함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우리의 자존감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줬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시만 남은 앙상한 우리 본 모습을 마주했던 그 느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동안 생산성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었구나. 내 실력과 성과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있었구나. I based my identity on my productivity.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요. 초등학교 때 유초등부를 좋은 데를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요.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십계명이 20장의 딱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이전의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셨고요. 그리고 20장 딱 중간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과 전직 노예, 해방 노예들과 맺는 새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지요.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페로의 노예였잖아요. 바로 왕의 재산이었고요. 그래서 바로의 뜻과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이 새 언약은요, 마치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주는,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주는 헌법 같은 거죠. Constitution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20장 3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preamble, 그러니까 헌법 전문 같은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다. 글쎄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때가 있지만 방금 구원받은 해방 노예들에게는 아마 다르게 들리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 the Lord your God. 새로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도 너희를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써놓았어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같은 메시지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인 삼지 마라. 내 정체성도 주 하나님 여호와께 있고 내 가치도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어텐션 스팬이 짧은 사람이라서 12 에피소드가 12개를 넘어가면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다가 다 못 봤는데 16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박서준 닮은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실수를 하는데 잘못해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자유시간인데 다른 죄수들은 뭐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박세로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서 계속 책을 봅니다.
그때 다른 죄수 한 명이 박세로이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마 이 친구가 나중에 같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 조력자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박서준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데 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 뭐 우리야 가난하게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서 다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공부해봐야 쓸모 없습니다.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놀기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박세로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논리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 아멘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 드라마는요, 두 가치의 충돌을 다뤄요. 세상이 나한테 강요하는 가치. 너는 집안도 별로고 공부도 못하고 전과자잖아. 그 가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제한이 없는 내가 세우는 가치가 충돌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안식하라는 말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너의 가치도 내가 정해놓았어.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어떤 성과나 계획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치른 것으로 너희의 가치는 영원히 정해져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너희의 가격을 매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매긴 가격을 바꾸지 못한다. 변치 않는 내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제가 유학 나온 첫 학기였어요. 10년 전이었죠. 영어도 잘 못했고요. 저는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 전공이니까 인문학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험보다 페이퍼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써놓고도 누군가 이걸 꼭 읽어주고 수정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날도 첫 학기에 페이퍼가 몇 개가 있어서 도서관에 뭐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 이제 물으시기에 제가 페이퍼도 좀 있고 책 읽을 것도 좀 많아서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대뜸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근데 너무 힘들면 그거 안 해도 돼. 그만두고 집에 와도 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어머니께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집에 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게 누구예요? 나였구나.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아 세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침례교 배경을 가진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침례교단에서 뭐 신앙생활 하시다가 감리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침례교 같은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신앙 세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신앙에 대해서 모릅니다. 고백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다 보니까 아이를 물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덩크해야 되는데 아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테크니컬한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제 뇌피셜이에요. 감리교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 세례도 진짜 세례여서요.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어도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입교를 하지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유아 세례가 기독교 구원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뭘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챌린지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액션 스텝이 있어요. 특별히 뭐 오늘 쉬시고 또 내일도 많은 분들이 쉬실 텐데 우리가 같이 실천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깨서 눈을 뜨자마자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오늘 많이 잤네요. 오늘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챌린지인가요? 아니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주말이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푹 쉬세요. 팍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긴 주말을 보내면서 이 안식과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신 찬양 있습니다. 이 한 곡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축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인증샷을 찍을 거니까요.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리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행하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또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혁진 형제님 찍어주실래요? 제가 찍을까요? 네, 목사님이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네, 나와주시면 좋고요. 네, 강요는 아니에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두 장을 찍을게요. 네, 아직도 켜는 분들이 계시네. 네, 자, 두 장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찍을게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지금. 어, 이건 뭐, 어떻게